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오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사도행전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보통 이렇게 몇 개월 또 며칠 있다가 가는 지역도 있었고 몇 개월 머물다가 간 곳도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일에 동역자들이 또 여러 명이 언급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당대의 유명한 인도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런 사역자들이 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완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음행과 또 소송과 성만찬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의 경쟁에 대한 부분, 또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이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사정들을 듣고 형편들을 들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제가 잘 약해가지고 지도를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중해 위로 지금 말하는 유럽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유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이 성경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 3대 운하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3대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하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린도 운하였고요. 이 운하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이제 바닷길이죠. 그래서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가 또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운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좁아서 큰 상선들, 뭐 큰 어선들은 배들은 잘 못 다니고 관광 목적의 소형 선박들이 들어다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왕성한 왕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유명한 도시에는 주로 있는 모습들이 많죠. 우상들도 많았고 음행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정말 세상이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물질주의와 우상숭배, 음란 이런 부분들이 가득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안에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는 뭐냐면 이 복음 전하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참 문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만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분열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8장에서 저희들 읽어봤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그런 일꾼들 말고도 아볼로와 또 게바와 이런 분들도 와서 함께 동역을 했는지, 그분들에게 구원받고 더해진 분들이 있었는지,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누구 일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대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고 있는 네 부분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주 나만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은 아볼로에게, 저 사람은 게바에게, 저 사람은 뭐 바울을 얘기하지만 난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째로 5장과 6장에는 이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 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나 향락적으로나
이 음란 문화가 많아진 것들은 뭐 그 지역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음행을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어떤 규모나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무너지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돌이키고 이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게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봤는데도요, 이게 결혼을 하려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조금 애매하게 자꾸 표현을 해요. 이 명령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 독신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 7장에서도 독신이 은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독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독신도 은사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 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냐? 지금 저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좀 퇴색되어져 가고 있긴 한 것이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도들이 초대시대 교회를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대를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시기에 살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지내라. 결혼을 하면은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비유들도 하면서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라. 또 살다가 이혼한 거나 뭐 이렇게 된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뭔가 변화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외에 어떤 다른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해도 잘하는 것이고. 이게 자꾸 이렇게 조금 애매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의 부르심에 충성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황에서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내 자유니까 그거야 내 자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기를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먹어도 된다. 누군가 먹지 않아도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불편한 거죠, 서로. 먹는 분들은 어떤 담대함 때문에 먹습니까? 이거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도 가짜잖아.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거 진짜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죠. 뭐 음식은 음식일 뿐 거기에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도 자유함으로 안 먹는 사람들도 자기 자유함으로 안 먹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짐이 될 것 같으면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믿음과 또 태도는 정말 우리가 본을 삼고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기는 해요.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와 같은 각오와 또 주님 앞에서의 분별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느냐를 묻습니다. 자유보다는 사랑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덕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 덕이 성도를 대하고 또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쉬운 단어로 하면 사랑인 것이죠.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기를 먹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나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자유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단호하게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성도들 간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모임에서 여러 일들을 결정할 때 이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장사를 할 때 술을 팔아도 되나 안 되나 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죠.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이 찾는 거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누가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술을 파는 걸 볼 때 좀 불편한 사람이 있겠다, 불편한 성도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 안 하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덕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내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덕을 해치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삶에 있어서 특별히 결혼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배와 은사의 문제를 11장부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였죠. 이 당시에 성만찬은 지금처럼 우리가 때는
떡과 포도주 조금씩 나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와서 먼저 많이 자기가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뭐 노예라든지 이런 출신들은 가난하니까 못 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예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은사의 문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어떤 은사가 더 큰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방언하냐? 왜 못하냐? 뭐 이렇게. 너는 예언하냐?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거죠.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또 나는 은사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질서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장 큰 해결책, 그것을 사랑의 처방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끼워 놓은 이유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관련돼서는 또 말들이 많아서 지금도 한국 교회 상당수가, 예전에는 장로교,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방언을 못하면 뭔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너는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방언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사도행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제자들은 자기 말로 했어요. 자기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모였던 몇 개국이었죠? 12개국인가 6개국인가, 하여튼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죠. 오늘날처럼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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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어예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으면 방언하고, 방언을 해도 질서 있게 해라. 한 사람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음성 주시면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입니까? 전도자, 교사, 목자, 섬기는 예언, 긍휼, 구제, 여러 은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큰 은사가 있나요?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은사는 작은 은사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 큰 은사인가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수양회 때 은사에 대한 부분들 잘 배우고 나서 또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다른 거 특별히 어떤 은사를 지금 개발하고 이런 게 어려워도 다른 성도들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나도 그러면은 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사를 위해서 애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처방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유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풍성해질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장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절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좋은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굳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것도 없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해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뭐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톤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부활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요한일서에서는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난 바 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면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 이런 고민해요. 이 몸 부활해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천국 살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별로 소망이 없겠죠. 이렇게 유한하고 병이 있고 약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부활을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같아지는 부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때 되면 너무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다니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은 그냥 기독교 교리 중에 있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독교 윤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부활신앙, 여기 이것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도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한참 젊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 아주 좋은 때야라고 다음을 별로 바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 늙어가는 몸, 망가져가는 몸을 보면서 내가 빨리 주님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우리가 뭐 50평대 60평대 아파트 못 살아도 뭐 벤츠 마흐바흐를 못 타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뭐 중고차를 타고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라 가면 우리 주님이 차장되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운전기사로 쓸 수 있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 다 누리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다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 나라 가면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6장에는 이제 수많은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려고 하고 사단이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훈련원에 있을 때 강사로 오셨던 돈 니콜슨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호주 분이셨는데, 그때 이제 또 한참 이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때였습니다. 마침 그 형제님이 소속된 교회가 너울을 안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 형제님 교회에서는 너울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님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직 장로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물결이 한 번 교회에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세상의 물결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제 아내는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쓰는데 영재님의 아내는 쓰신다고. 그런 물결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해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주님이 더디 오셔서 은혜의 때를 더 연장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꼭 뭐 한두 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워가시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인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4장에서는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십자가를 붙들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5장 6장에는 세속에서 거룩으로 성령의 전답게 살자,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온다, 세상이 우리 안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장에서 10장은 자기 중심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해라.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얘기하시면서 덕이 되느냐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4장은 경쟁에서 섬김으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사보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많을 때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에서는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주시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14주 정도 내지 14주나 15주 정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는 또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실제화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전서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실제로 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좀 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지키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랑이 기반이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또 덕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고린도전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또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